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가사 생각하시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무궁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창을 가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 나의 객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15장입니다. 나의 성과를 들려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나를 친구 삼아주사 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4월 첫째 주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기쁨에 복된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를 방해하는 악령 사탄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주님의 신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된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번 주는 총선도 있을진데
모든 국민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역사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가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정치로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 모든 문제들 우리께서 모든 걸 추발하였어서 대화탑을 통한 서로 양보함을 하여 모든 것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신 귀한 능력 가지고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과 우리의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따른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편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때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감들도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서로 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기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믿음의 복된 귀한 가정으로 진리를 말씀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에게서 귀한 응답받는 축복의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때문에 고통 아픔 당하는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구분하서 오늘만 여시고 건강도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 저지할 수 있는 주님 좀 믿사오니 행여나 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기독교의 놀라운 주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녀를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하였소서. 그리 앞으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의 땅 지혜 가지고 그들의 깐 계획한 것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크로리아 찬양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의 삶들이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항상 주님의 신 귀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받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자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같이 한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마음과 딴 뜻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귀한 말씀 이스로 선포할 때 그 이스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시간 물려가는 놀라운 주님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과 그러나 찬양대와 애배운들과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 세비된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Oh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시며 그곳이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손쉽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내어 죽였으되 그놈의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감옥에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반가워하니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 예수로 돌아가니 그때가 달려오게 되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께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둔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의 돌아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게 전파하니라. 네,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주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이제 4월이 됐습니다. 더욱 예배에 마음을 다하면서 또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또 돌보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달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윤회 권사님 12일이고요. 우리 장로님 22일이죠. 이옥주 권사님 26일이고 또 있으신가요? 4월에 생일인들. 자, 우리 축복 찬양 바꿨습니다. 빠른 걸로 너무 느려가지고 빠른 걸로 바꿨어요. 자, 박수 치면서 갑니다. 시작.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천도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윤회 권사님, 김문현 장로님, 이옥주 권사님, 주님께서 이 땅에 또 4월에 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데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분들이 각자가 목장을 갖고 계셔서 선물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교회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환영해요. 자, 그래서 생일 선물 이렇게 뒤에 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가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똑같은 거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재집회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그곳에서 이게 재정 어떻게 나갔는지 지출되는지 그런 거 살피시면서 그렇게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연장선으로 목장별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연장선으로 교제까지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제가 2번이에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났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예배가 그 목장 모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축도 후에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제1여성 목장 그 본당 출구 쪽 의자, 그 노명식 원사님 계시죠? 네, 저쪽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제2여성 목장 우리 박순덕 관사님 있는 쪽으로 저기 도서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여성 목장은 장문당 원사님 이쪽은 찬양대석에 하시고, 또 제4여성 장현영 원사님은 저 유아실 앞쪽 의자, 그리고 제1남성 목장은 유아실 따뜻한 방으로, 그리고 제2남성 목장은 정수기 앞 의자, 계속 물 마시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는 목양실에서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넓어요. 와, 그래서 끝나고 꼭 같이 좀 참석하셔서 같이 간식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쁘다 하지 마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뭐 계획도 있고 모두 있겠지만 잠깐 1-20분 좀 멈추시고 같이 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교제합시다. 시작. 네. 자, 오늘은 거라사 지방의 축사 사건 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도는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에 먼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자, 짧은 기록의 하나죠. 그런데 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뭘 계속 봤지만 이 전의 사건이 뭡니까? 이 태풍을 만나죠. 풍랑 사건을 통해서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할 만큼 아주 피곤하고 극심한 일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광풍까지 만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의한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굳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냐라는 거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거라사인의 땅에 온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라사 주민들의 초청이 있었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귀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 거라사인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거라사인의 그곳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제발 우리 쪽에 너무 머물지 말고 가라고.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 거라사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무덤에 거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함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눈물 흘린 자, 아픔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불우한 자가 있는지, 가난한 자가 있는지, 내가 돌볼 자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하셨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많은 영혼에 치우친 자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그 삭개오 한 명에게 내려와라 해서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 가지고 그러나 하지만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일본에서 이 동서남북 100km 근방으로 해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이 둘하고 아내랑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교인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목회자 같으면 이렇게 인내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접기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텐데 그곳에서 묵묵히 5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납니까? 5년 동안에 한 명 딱 왔으니까. 더구나 일본이면 예수님을 금방 믿는 사람 또 예배당에 오는 사람 쉽지가 않아요. 마음문 열기가 쉽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곳에 한 영혼이 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성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같이 식사를 한 거죠.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피를 토한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황당한 거죠. 갑자기 처음 본 청년이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하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혼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내주신 영혼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그 피를 다 닦아줬대요. 음식을 다 치우고 피를 다 닦고 그리고서 상을 다시 차렸대요. 상을 다시 차리고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은 이 사생아의 아들이었대요. 이 사상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나는 버림받았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느끼던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신학교에 갔어요. 이 신학교에 갔는데 이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폐병에 걸려서 정학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느낀 거죠.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 나를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 폐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내 인생에 뭐 낙도 없고 그냥 죽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북쪽에 나가노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자살하기 직전에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피를 닦아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에게 헌신해 주신 자신의 피를 닦아주신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가 결국엔 헌신하는 자가 되었죠. 청년이 은혜로 폐병이 나았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그 유명한 가가와 도교이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치고 섬김과 봉사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빈민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변비라고 합니다. 그 변비가 되면 이 변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막 딱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문에 이 변이 차돌처럼 굳어서 이 딱딱해가지고 변도 못 보고, 그래서 이 장갑을 끼고 그것을 이제 후벼가지고 이렇게 해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후벼도 잘 되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인민의 학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가 이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빨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주위에 소문을 듣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합니까?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이 나가노 목사님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제 피를 항상 이렇게 잘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중국에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하셨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고 그곳에서도 중국의 빈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의 위대함,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야,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위대하다 하지만 되게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다고 그럽니까? 그 가가와 도요이코 한 사람을 세운 나가노 목사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만큼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잘 세우고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잘 돌볼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연약한 영혼이 있다,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 아픈 영혼이 있다.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귀신보다도 못한 자이다. 아멘. 자,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귀신보다도 못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한 행동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은 우리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멀리서 예수께 달려와 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멀리서 달려와서 먼 곳에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따로 떼어넣어서 보면 이게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인지 알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를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은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도록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귀신은 주님이 누구이신 것과 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주님을 믿고 경배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단지 자신들을 멸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봐서 엎드려가지고 두려움으로 떨고 막 경배하고
살려달라고 막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을 인간을 지은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찬양과 부르짖음을 성도가 안 하고 누가 해요? 귀신이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들이 경외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얘기하면 피우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고 예수님이 뭐 살아계셔? 그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찬양과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지 사단의 찬양과 기도 그런 거 생각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큰 사랑과 또 같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는 주님을 알고 나는 그 주님의 구유를 알고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아멘.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잖아요. 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요즘에 애완견 많이 키우고 이게 보면 어디 가든 애완견들 사랑하고 품는 분들 보면 와 대단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엄청 커 막 사람 몸무게만 하는데 그거를 막 들고 막 벌벌 떨면서도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왜 저러실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뭐 좋아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막 껴안고 막 그런 거 보면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그 강아지는 너무나도 주인을 사랑해. 너무 충성해. 그 주인 없이는 못 살아. 주인이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비비고 막 하는데 얼마나 행복을 느껴요. 자기 자식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강아지는 막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배반치 않는데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안 좋아하겠어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불독하고 그래도 저희 집 앞집에 강아지가 너무 무서워요. 불독이 그런 불독은 처음이야. 검은색이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고 제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그 모든 가족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해요. 엄청 큰 거를 막 들고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멀리서 도망다니고 진짜 그 문만 열리면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왜 그럴까? 그 강아지는 그 개는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뭐 해도 그 가족 앞에서는 그러면서 하니까 그 가족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마찬가지. 이 보통 집에 있는 동물들도 자신의 주인이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가이 맞아주질 않아요. 자, 주님 앞에 나와 반가이 맞아주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뭡니까? 예배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안 나와. 예배 안 나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안 나와. 예배를 안 해. 찬양을 하자 그러면 찬양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보통 짐승은 어때요? 우리 동물들은 주인이 창조한 게 아니라 산 거잖아요. 얻었든지 샀든지 뭐 해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했던 거라고는 먹이를 주고 키워준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워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다 주셨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 너무나도 인색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동물말도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예배하는데 귀신들도 두려움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 그건 귀신만도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귀신만도 못하고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드려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콧소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귀신에게 그 소유권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리를 분명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능력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자 능력과 축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옳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시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광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올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끊고 또 깨뜨려 버리고 보통 힘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런 광적인 힘은 이 군대 귀신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사단과 악한 영들은 각종 포적과 거짓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공할 능력을 가진 이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죽이고 파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 그러니까 귀신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요? 파멸하는 데 사용해요. 멸망시키는 데 사용해요. 이 귀신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축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옳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과 은사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은사를 옳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북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정이 어디서든지 오겠죠. 뭐 딴 나라에서 지원을 하든 뭐 하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원이 온다 한들 그것을 인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무기를 하고 핵무기 만들고 그런 데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인민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싹 닫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무기나 만들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지식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좋으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으로 누가 써요? 이단들이 쓰죠. 이단들이 이 성경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 쓴다? 이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받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 한들 그것이 악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어떤 작은 축복과 은혜라도 그것이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부름받아 나선 이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거라사에 가서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먼저 가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살아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뒷내도 복음 들고 나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성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성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천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은 멸시천대 시작하는 내가 지고 이름 없이 믿음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름 없이 믿음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아멘.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에 먼저 가야 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땅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귀신보다도 못한 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으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그 축복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축복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올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찬송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에 먼저 가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바라사에 갔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아골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오히려 소외당한 자, 억눌린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귀신보다 못한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예배하고 귀신도 엎드리고 귀신도 부르짖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고백하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도 또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옳게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이런 강구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축복이라도 그것이 잘 선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잘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